온 목사와 성경 읽기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마랴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두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음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 12장도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지만 낯설어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이름 속에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 때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제한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수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자죠. 무엇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로 포로 귀환할 때 그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약 1000몇백 킬로 되는 거리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거기까지가 저도 1000킬로가 넘는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 수룹바벨의 인솔 아래 돌아왔던 성전 재건팀, 얼마나 하나님께는 참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낯설어서 이름이 뭐야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기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여러 번, 한 두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왜 그런가?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유명자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세상에서 유명자가 되는 것도 뭐 좀 의의가 좀 있는,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참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자, 참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족보를 통해서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이,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야니, 이 마따야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보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주목할 것 중에 하나,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다가 이름 앞에 이렇게 수식한 단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마따냐, 요 이름은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만큼,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경외함의 표현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버지 나라, 아버지 마음속 유명한 자리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 마따야, 이 이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 온 사랑의 마음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림의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은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랴요 족속에는 헬리에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은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엘이요, 살렐 족속은 갈레요, 아못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자의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또 단락 속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제자들을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자, 요야김 때 온 자들이에요. 요야김이 누구예요?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 또 아들 때 돌아온 자들. 자, 우리가 한번, 자, 스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한과 레위 사람들, 이게 1차 귀환이잖아요. 예수와. 근데 우리가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요야김 때 들어왔다. 이런 사람이 또 들어왔다. 그럼 요야김은 뭡니까? 예수와의 아들이죠.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 돌아왔던 자, 또 예수와 때 아들이 제장 때 돌아왔던 자,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거죠. 돌아온 사람들. 포로기한 1차, 2차, 3차로 돌아오죠. 왜? 포로로 잡혀간 것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갔듯이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근데 1차는 뭐라고요? 수르바벨 성전 재건. 2차는 에스라 율법 재건. 3차는 오늘 보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 그래서 돌아오는데, 요야김 때, 다시 말해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 때도 이런 사람이 돌아왔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22절이니까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나와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도 재앙들이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 때까지 역대절에게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제자들은 하샤바, 세레바,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의 형제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보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왕경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또 한 가지, 자 22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아 때, 하나는 요아기암 때,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 그러면 엘리야십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다는 요나단을 낳고, 그렇죠? 그러면 자, 엘리야십과, 그렇죠,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요아김의 아들 엘리야십,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 요야다 아들 요하난, 이런 때, 그러니까 포로의 1차, 2차, 3차 귀환을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죠. 뭡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또 증손, 이런 때, 이렇게 다른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근데 여기서도 참, 그렇죠, 또 재미난 말을 씁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놓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사와 찬양이 얼마큼 아버지 앞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 12장의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와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이렇게 쓰면서 뭡니까? 믿음의 가문의 이 흐름들, 이 재앙의 가문이지만 정말 영적인 믿음의 영광의 가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참 믿음의 10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는 믿음은 믿음의 자신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이 가문으로 가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특별히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 아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정말 함께 잘 믿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 앞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가볼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하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워 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이들에서 모여들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재앙과 레위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 12장의 하반부는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벽을 봉헌할 때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봉헌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봉헌식을 하는데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며, 봉헌식은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그렇죠. 성들이 사실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벽을 봉헌하는, 성전을 봉헌하는 일보다 영적으로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것까지를 알아가는 자가 사실은 신앙인이죠. 그리고 어떤 단어가 봉헌식에 띄입니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벽을 봉헌할 때 두 번째 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즐거이. 두 번째는 정결이네, 정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결한 모습, 정결한 모습. 근데 자, 우리 한번 요거를 자, 한번 요거 좀 볼까요? 자, 느헤미야 12장 우리 30절 읽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 정결의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 첫 번째, 두 번째 레위 사람 두 번째, 세 번째가 백성, 네 번째가 성문, 다섯 번째가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정결한 첫 번째가 뭘까요? 목사예요. 담임 목사. 목사. 두 번째 레위사. 목회자나 부교육자나 중직들. 두 번째로 정말 정결해야죠. 세 번째 뭐니까 백성은 성도죠, 성도. 성도들이 정결하고 네 번째 성문이에요. 예배당 안과 성벽, 예배당 밖으로 정결하는. 이게 정결의 순서입니다. 참, 그렇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첫 번째, 두 번째는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뭐라고요? 정결 순서예요. 그러니까 정결의 순서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들, 성문, 성벽 이렇게 다섯 가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 부교육자나 교회 중직, 장로님들, 성도들, 예배당 안, 예배당 밖으로 성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과 성벽 위에 오르게,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한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서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요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야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왕들이 다섯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여호다 아들 스마의 손자 마따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 아사레 밀라레 길라레 마요와 느따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 곁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르러 다윗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오문과 하델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는 두 무리가 한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재앙 엘리야민과 마아샤와 미야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샤와 스마야 엘리아슬 우시 요하난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애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막이고 재앙들과 레위 사람이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긴 재앙들과 레위 사람 더불어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한 자와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솔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바 때 노래한 자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한 노래와 감사한 노래를 하였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한 자와 문지기들의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에게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 속에 성벽을 정결하고 봉헌한다면 어떻게 봉헌식이 하는가? 성벽 위로 올라가서 감사 찬송하면서 그 성벽 위를 밝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내가 유다 방에서 성벽 위로 오르게 하는데 또 감사 찬송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문을 쭉 성벽 위로 대우를 향해서 지나가게 하는데 중요한 날 한 무리가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첫 번째 어디로 오는가? 분문.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을 하면서 아주 봉헌식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되죠. 왜 성벽 위를 밟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에서 봤으면 이 성벽을 방해하는 도비야 뭐 이런 반산 산발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야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진다. 그게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성벽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봉헌할 때 성벽 위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아니야, 튼튼해.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 둘러나서 하나님의 성벽을 찬송하면서 밟는 거예요. 땅밖에 영적 땅밖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지라는 하나님의 방어막이라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어디를 가는 겁니까? 제일 먼저 한쪽이 북문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분문. 느헤미야 2장 14절, 느헤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 밤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정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그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사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봐서 가슴 아팠던 게 분문이야. 분문의 부분을 보면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가슴 아팠던 문이 바로 분문이에요. 분문.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한 찬송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에 대우를 지어 가야 하는데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차지. 분문. 어떤 문이라고요? 제일 처음에 갔던 문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면서 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큰 슬픔을 주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의 분문. 그거를 그쪽 향해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분문, 여기가 분문이에요. 분문을 통해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 분문. 한쪽이 분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바라는데 그 회복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타는 안타까움 있는 그것을 회복했는가? 그렇죠?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교회 회복이 뭡니까? 교회 무너졌던 한 부분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서고 있는가? 이게 회복이죠. 가정의 회복이 뭡니까? 가족의 무너졌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서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렸던 이 분문, 오자마자 봤던 이 분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성벽 봉할 때 뭡니까? 그 분문이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날에 사람에서 곡간을 맡기고 재앙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gin들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이게 뭐야? 여러분, 성전 재건하고 율법을 정하고 성벽을 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될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는 그 일.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사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 곳간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11조를 거제물을 처음 익은 열매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올곧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같으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성이 집행되는 이 놀라운 것들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근데 이걸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주의 전 곳간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껏 즐거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왜 성도들에게 복을 줍니까? 첫 번째,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풍성함과 모든 축복들을 누리라고 1등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에게 굴을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근데 일은 내 거야. 이게 하나님 곳간에 재물 쌓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쵸 보물 창고, 이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이 비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일, 그건 9개 가지고 하는 거지만 하나를 가지고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말때 나의 집에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이 뭡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야. 이 양식이 뭡니까? 선교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전도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서 9가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부유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성이 집행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데,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끄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성벽 봉헌,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느헤미야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